오늘 예수님께서 양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그 양식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여셔서 담대히 말하게 하셨고, 우리는 장애를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간 아름다운 간증도 많이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고 또 은혜 주셔서 우리가 뿌린 씨앗이 싹이 나게도 하시고 열매를 맺게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4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분들을 예배의 자리에 초대를 했고, 초대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매주 초대되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영혼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지체들이 많다는 것이 참 힘이 되기도 하고 감사했습니다. 뿌려진 씨앗들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질 것입니다.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이 끊이지 않는 교회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제 관건은 이런 모습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짙은 어둠이 깔려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에 갇혀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에 영혼을 구출하는 일은 쉼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소중한 사역이 이벤트가 되어서 끝이 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어쩌면 지금쯤이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전도는 끝났다. 부담스러운 복음전도 당분간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파상적으로 밀어 넣을 텐데, 이런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영혼을 구출하는 일에서 손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장 경계를 해야 합니다.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구출하는 일은 계절 장사를 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이 일은 사시사철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내가 성령에 매여 있는지, 그리고 영혼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혹시 지나간 시간의 경험에서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거짓을 말씀의 힘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멈추지 않고 영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평생을 살면서 쉼이 없이 계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없더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디에서 돌아왔습니까? 8절입니다.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그랬어요. 수가성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쉬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서 우물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자랑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랍비가 여자들과 공적으로 대화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동은 유대인의 전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볼 때는 아주 이상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존경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아무도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다가 금방 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는 그 동네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냥 먹을 것만 사서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온 후에 예수님을 방금 만났던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갔는데 동네로 들어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동네가 술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었던 이 창녀였던 여인이 마을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동을 일으켰다면 한 명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제자들이 그 동네에 들어갔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수가성이 있는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서 돌아왔지만 그 동네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방금 믿은 여자가 들어갔을 때는 동네 사람을 다 끌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날도 복음을 금방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수가성 여인처럼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막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서는 오히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은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믿은 이후에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해줄 사람이 없고 이미 다 전했는데 반응이 어떤지를 내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서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무엇이 수가성 여인을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게 했을까? 2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마음 상태를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매우 흥분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상대하지 않고 깊이 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와서 보십시오. 이 사람은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분이었는데 자기의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를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자기의 생각까지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은 달라졌어요. 사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 너무나 전지하신 하나님,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 우리도 이 수가성 여인처럼 뛰는 가슴을 안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꼭 수가성 여인이 경험한 일이 아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꼭 예수님을 믿을 그때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해지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이 힘있게 퍼져나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선행이 되어야 하느냐면 크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요, 복음이 어느 도시에 가서 힘차게 퍼져나갔을 때 그 전에 반드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소경이 눈을 뜬다, 문둥병자가 고쳐진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어요. 우리의 삶에도 수가성 여인의 삶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내면을 알아보시고 내 가정의 이 상황을 아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요, 평소에 관계를 끌끌어와든 어쩌면 나를 멸시하는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서 우리가 만난 그 놀라우신 주님을 말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나를,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예수님, 내가 만난 이 놀라우신 주님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걸음을 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라사 광인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며 살아간 사람이에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옷도 다 벗고 쇠고랑 채워놓으니까 쇠고랑도 다 끊어버리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이후의 일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사람들이 다 놀랐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 그라사 광인은 자기가 봐도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배에 찾아갑니다. 저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저 좀 받아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내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그 은혜, 주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이 그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는요,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10개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그라사 광인은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그라사 광인이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 속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12시나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주님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10개가 아니라 10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라도 내 삶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그게 다란 말이에요. 늘 그렇게 살아가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늘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나도 잘 안 믿어지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얼굴이 후끈거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한 감격과 흥분과 가슴 뛰이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흥분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런 계산이 없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그라사 광인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이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책 속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갈 수 없었던 한계를 내가 지금 이미 넘어가 버렸습니다. 담배가 싫어졌어요. 그렇게 쾌락이 좋았는데 그걸 보니 갑자기 더러워졌습니다. 술이 끊어졌어요. 그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나갔는데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그분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하나님 그분만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가슴이 뛰고 열정이 생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경험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여기에도 같이 계시잖아.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이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지 않는다면 제자들이 동네에 갔다 와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평생을 이 땅에 발딛고 살아도 우리 주변의 사람 속에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도 알아요. 성경도 압니다. 하나님은 관념이야. 말씀은 그냥 글입니다.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마음이 그냥 쫙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건요,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나오든 몇 년을 교회 다녔던 직분이 무엇이든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은 수만 명이 있어도 단 한 명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모습이 어디를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인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 확신차게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말하는 수가성 여인이나 그라사 광인 같은지를 다시 내 삶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사모합시다. 사모합시다. 하나님 경험하면요, 달라집니다. 하나님 경험하면요, 12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경험하면요, 평소에 상종하지 않았던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잘 전하지는 못하니까 일단 와보세요.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아무리 봐도 메시아 같아요. 와보세요. 동네 사람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도시, 그 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날 믿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한 동네가 변하잖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12시를 다니면서 그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들을 구해내지 못한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차차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전히 경험이 안 되고 그리고 책이고 관념으로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은 경험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는요, 언제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수가성을 지나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갈릴리의 가나, 가버나움, 여러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도시를 주님이 지나가고 나면 남아있어요. 누가 남았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남았어요. 주님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그런 역사가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 자리에만 믿는 자들이 생겨난 것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도 언제나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안디옥 가면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에 믿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빌립보를 지나가면 빌립보에서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났어요. 데살로니가에 가도 그렇습니다. 베레아에 가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뭐가 남느냐면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지나간 자리에도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루다와 요빠와 가이사랴를 지나갔을 때 믿는 사람들이 쫙 생겨났어요. 12 사도들이 지나간 자리에도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났어요. 사실은 12 사도가 거의 복음을 지구까지 다 전파했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다 복음 전했어요.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보면 누가 남냐? 믿는 사람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꼭 사도들이 간 자리에만 믿는 자들이 생겨난 것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나간 자리에도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수가성 여인이 지나간 자리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이 경험이 되고 말씀의 능력이 경험이 되어서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항상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보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항상 믿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가정이 들썩거리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친지들이 들썩거리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직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가정에서도 가정은 그대로, 직장에 가도 한 명도 예수님 안 믿고 그가 어디를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나온 인생 길에서 내가 지나간 그 자리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겨났던가? 잠깐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을 한번 인생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나간 인생 그 자리, 그 뒤에 믿는 자들이 생겨났는가?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가? 그럼 왜 어떤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데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31절에서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젯밤에 야근하신 분은 좋은 거 제가 이해하지만 멀쩡하게 잘 주무시고 오신 분은 좋으시는 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좋은 거는요, 예배 안 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거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이 진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와서 자면 끝이잖아요. 눈 감고 있으면 들립니까?
그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꼭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밤을 새워도 예배 시간에 절대로 안 졸아요. 그분을 보면 제가 참 신기해요. 예.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나오니까 자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오니까. 예. 이어서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다 보입니다. 예.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은혜,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졸면 끝이잖아. 안타까워요. 지금부터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2막이 시작됩니다. 좋은 분 옆 사람 손을 좀 잡아주시고, 예, 좀 지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음식을 사왔잖아요. 다 차려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잡수시라고 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드시라고 하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그 사이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런데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에게 먹을 양식을 가져다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제자들도 잘 알아요. 그런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것은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 것하고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하고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하고 물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셨을 때 이 여인은 물을 무슨 물로 생각합니까? 우물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을 뭘로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영원한 갈증을 해소시키는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이 안 통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양식? 누가 갖다 줬는가?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양식이 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말씀하신 양식이 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양식이 뭡니까? 살기 위해서는 꼭 먹어야 하는 겁니다. 양식을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으면 죽잖아요. 병이 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살게 하는 양식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분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일을 행해야만 살 수가 있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굶는 것 같아요. 그걸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죠. 왜? 그 양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도, 중보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양식을 잘 드신 거예요? 안 드신 거예요? 드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 양식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며 사는 것이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고 이 일을 하셔야만 예수님은 진짜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그거거든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진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살려면 죽어야 돼. 만약에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죽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살려고 하면,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 근데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대입시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죽어야만 어쩌면 우리도 영원히 사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려고 하면 우리도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걸 날마다 먹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살 수가 있어요. 자,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동사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사용이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직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사명이자 동시에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뭐였어요?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사명이자 양식이었어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보내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게 뭐냐? 그게 나를 살게 하는 양식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 양식을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뭘까요? 많이 있겠죠. 크게 몇 가지로 나누면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복음 전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세우려고 지금 헌신하고 있다. 그럼 뭘 먹는 겁니까? 그게 양식을 먹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양식이에요. 이거는 양식인 동시에 뭐죠?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에게 전도하는 일,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세계 선교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작게는 목장을 세우는 일,
더 작게는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은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하는 뭡니까? 양식이에요. 동시에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이 양식을 우리는 날마다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 일을 계속 안 한다는 얘기는 뭘 계속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양식을 계속 안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평생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양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것을 양식으로 생각하십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 양식을 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뜻을 다 잊어버리고 그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계속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굶고 있는 거죠. 계속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영혼이 거의 죽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가난하게 살아도 힘이 있어요. 피곤한 일정을 보내지만 지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고 살아도 힘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자체가 그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양식이에요. 그래야 계속 우리가 힘있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데 왜 어떤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드셨던 그 양식을 먹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주님이 먹었던 양식을 우리도 먹고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양식을 계속 안 먹으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아직은 곡식이 익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늘 내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는 영적인 추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는 추수는 곡식 추수요. 곡식을 추수하려면 진짜 넉 달이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영적인 추수는 이미 휘어졌어요. 거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 하면 시대의 말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더더욱 익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서 추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우리의 사명인 동시에 우리의 뭡니까? 양식입니다. 사명인 동시에 양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추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고 동시에 사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누가 살아나느냐 하면 상대방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던 사람도요,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그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해서 그쪽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요,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게 곧 뭐 하는 거예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양식을 먹으니까 힘이 나죠. 나눠주는 사람도 혜택을 받지만 제일 먼저 그 일 자체가 양식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요, 구원 얻은 사람이 계속 생긴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양식을 계속 굶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36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히 전했는데 결실이 없다는 겁니다. 지치죠. 해서 많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씀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노력한 사람이 있고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뭘 원합니까? 거두는 거 원하잖아요. 심는 사람보다는 거두는 사람 되길 원하죠. 노력하고 거두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노력도 안 하고 거두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뿌렸는데 거두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못 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상을 받는다. 그러니 주님의 관점은요, 심는 거나 거두는 거나 뿌리는 거나 거두는 거나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두는 것만 계속 초점을 맞추고 안 거두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거두지 못한다고 해도 뭘 계속해야 됩니까? 뿌리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내가 뿌려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뿌린 것을 내가 거두기도 합니다. 그건 두 개를 열심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심는 일도 해야 되고 거두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이 얘기 들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예. 자, 여기서도 심는 이가 있죠.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물 주는 이가 있어요.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 심는 사람은 누굴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은 뭡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양육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제일 중요하냐?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자는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심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는 일도 열심히 하면 주님 앞에 가면 뭘 받습니까?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심는 일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뭔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내가 지금 먹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제자들도 몰랐거든요. 우리는 밥만 양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양식이 있어요. 우리도 이 양식을 예수님처럼 먹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런 측면에서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이 무엇일지를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것, 세계 선교하는 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장을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 다 예수님 말씀하신 양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이 양식을 꾸준히 한번 먹어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보내주신 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인 줄도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이 주신 사명이 우리의 가슴에 품어지겠어요? 누구라도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결국은 사명의 길에서 멀어지고 이탈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먹어야 하는,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이고,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양식을 먹지 않아서 영혼이 굶게 되면 힘을 잃고, 그래서 사명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양식, 이것을 양식으로 삼고 열심히 먹어서 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